우리들은 어떠한 일들을 시작을 할 때마다 각자 저마다 다가오는 중압감이나 생각이나 임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일을 시작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새로운 시작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임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커플 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커플은 믿음의 커플이었고 또 다른 한 커플은 세상 속에 있었던 커플이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 없는 커플의 결혼식의 준비의 모습입니다. 이 커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시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이며 예단이며 혼수, 집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맞추며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참아내면서 결혼을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역시 준비한 대로 누가 봐도 멋지고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갔고 또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가장 행복해야 될 이 두 사람이 이 결혼식에 지쳐서 곧바로 침대에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의 첫날을 맞이를 하는데 어제 일들은 제대로 기억에 남지도 않고 이 화려한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빛이 되어서 자신의 그 시작을 어둡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로 다짐한 커플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두 사람의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도 없고 예단도 없고 혼수도 없이 월세 원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결혼 당일이 됩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침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남자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거기에 응해서 그날 당일날 결혼 당일날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에 앞서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부랴부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지만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혼식 하는 내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행복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작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한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체감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마음가짐 또한 다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작은 있다 할지라도 그 시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가짐이나 준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5살이 되면은 비로소 회당에 출입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13살부터 의무적으로 이 회당 예배에 출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규례를 쫓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회당을 출입하면서 경건과 믿음 생활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경건된 믿음 생활은 성년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규례를 쫓아서 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당
한편 이 회당 예배는 이 쉐마 낭독을 시작함으로써 감사 기도와 성경 낭독과 설교,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회당 예배 시의 성경은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각 한 부분씩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윤독을 했지만 선지서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자리에 일어나서 대독을 합니다. 또한 설교 시간에는 회당장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때로는 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은 훌륭한 랍비가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회당 예배 규례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이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 예배 인도자가 되시고 설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의 설교자가 되셨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겠습니까?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 때부터 거룩한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광야에서 성령 안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며 병 고치는 능력이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 있는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뭇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재차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선포한 복음은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고 오늘날에 이르러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더욱 풍성해지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의 힘에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물이 흘러나오듯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성령이 충만하기가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는다라면은 성령 충만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면은 모든 일들을 쥐어짜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불평불만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기쁨과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는 어느덧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던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이 방해의 벽은 벼랑간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며 그렇게 통성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해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의 이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서 포효하는 것과 같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커다란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무너지고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을 초청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 주변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 습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참석했음을 나타냄으로써 이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꾸준히 지켜오고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이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자 그들은 일정 지역 단위로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회당은 이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재판소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을 허락했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그 율법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방인에게 없는 아름다운 전통인 것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좋은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통에 충실한 자, 이 안식일을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를 공부한 일로 경건하게 보내는 자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전통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계승하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을 이곳에서 여러 차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이 전통을 무시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하나의 습관처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이 종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갖고 계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말씀 묵상과 말씀 가운데 양육된 신앙이 기초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 이처럼 아쉬운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경건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는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다소 낯설고 힘들었지만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금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소에 경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 온라인 예배를 이어져 갔다 할지라도 위드 코로나 이후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잠시 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소에 경건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에 있는 이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시킵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져 있는 첫 번째 나무는 아주 쉽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되어 있지만 그것 또한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좀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그것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4번째 나무가 문제였습니다. 이 4번째 나무는 이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그 나무를 뽑아냈지만 나무는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자녀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민 없이 의식이 불러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이를 악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습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신앙은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두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습관, 이 경건의 습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고 가르치셨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하필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자들에게 그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였으며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의 은혜의 해를 나타내고 있는 이 희년,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노예들이 해방되어지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정하신 이 해방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의 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역사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는 메시아가 선도할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당신의 사명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이며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오신 분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이 되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이 되어서 어둡던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둡던 이 세상은 밝은 빛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부질없다라고 한탄하며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주님의 빛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 곰 새끼들 틈에 넣어두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곰들처럼 멀리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 흙더미를 뒤지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이 멋진 다른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홀홀 날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곰이 한 마리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있는 독수리가 될 수 없어. 검은 독수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이 곰처럼 살다가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한 환경만 바라보면서 검은 독수리 새끼처럼 마냥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이 검은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지고 어두워져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그 사명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변화시키기 힘들 것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결심하고 시작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으로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서 세상의 타락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직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어 이렇게 주님의 전에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되고 정결한 마음들이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여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